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베풀으시는 가 큰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또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불시험이다, 큰 환난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합니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악의 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요즘에 권사님들이 육아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젖을 직접 먹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이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 얼마나 그 어머니의 젖을 또 이 우유 담겨 있는 분유가 담겨 있는 그 젖병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것을 안 주면 난리가 나죠. 막 울고 보채입니다. 그만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기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6조, 온라인으로 6조, 총 12개의 조로 나뉘어져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 조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주마다 저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들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닮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매주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달고 오묘하다. 너무 맛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면 신앙생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보는 일에,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2장 9절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사모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소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비전 예배, 금요일 복기도회, 새벽 예배, 속회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죄인을 어둠에서 불러냅니다. 또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살리라는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 또 한 가지는 살리라. 내 주변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또 우리 친인척들, 우리 시부모님들, 또 친정의 어른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가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세상의 가치,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휩싸여 있는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빛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된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된 인생,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우리 가족들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 본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말씀하셨는데 선하고 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특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장시켜서 우리 주변에 주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